아브라함은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약속의 사람이 살고 있는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얼핏 살펴봤다시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 가나안 땅에 이게 에덴 동산과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살고 있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려울 정도로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그 약속의 땅에 약속의 사람에게 기근이 미치는데 기근이 내리는데 아주 심하게 기근이 있었더라라고 증거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사람에게도 어김없이 기근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비즈니스를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직장생활을 하는데 왜 내게 기근이나 홍수나 이런 시련이 닥칠까? 그걸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섬겨도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약속의 땅이 된다 할지라도 약속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것처럼 똑같이 기근과 홍수와 시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이상히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앙의 유익이 무엇이냐? 아니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해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면 신앙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약속의 사람이 되고 약속의 땅에 살아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기근과 홍수가 우리에게 닥쳐와도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차이, 즉 신앙의 유익은 기근과 홍수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리해보자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근과 홍수가 닥치면 기근과 홍수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고자 인간의 지혜와 모략과 온갖 노력과 힘을 쏟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임한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에 참 믿음에 좋은 청년들이 나옵니다.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다니엘. 우리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인간적으로 한 가지 흠도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정도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정도로 완벽합니다. 자, 이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 어떤 기근과 어떤 어려움이 닥쳐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 사람도 세상 사람도 당하지 않는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이 뭘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도 들어가지 않는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이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결정적인 차이, 신앙의 유익이 나타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건져내십니다. 만약에 일반 사람, 세상 사람들이 사자굴 속에 만약에 들어갔다면 그 속에서 살아나오려고 온갖 노력과 힘을 다 쓸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요, 이것이 신앙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왕 내친 김에 다니엘서 한번 더 볼까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 대가가 어떻습니까?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세상 사람도 당하지 않는 그런 기근과 홍수와 같은 큰 심각한 시련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 그 안에 들어갔는데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어떤 결론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머리털 것 하나도 타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일반 사람, 세상 사람들이 그 풀무불에 던져졌다면 그 속에서 살아나려고 온갖 몸부림을 쳤을 겁니다. 몸부림을 쳐다가 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고 책임진 사람은 그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건져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자, 뭐 다 같은 말이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재난이 찾아옵니다. 여전히 우리들에게 사고가 찾아옵니다. 여전히 우리들에게 기근이 찾아오고 홍수가 찾아옵니다. 여전히 우리가 비즈니스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교회 공동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 이럴까? 이상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당연한 일은 그 시련과 재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냐 안 왔냐, 가나안 땅에 홍수가 왔냐 안 왔냐,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 땅에, 즉 약속의 땅에, 약속의 사람의 기근이 미쳤을 때에, 시련이 닥쳐왔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약속의 사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었는데 기근이 심하게 닥쳐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하면 애굽은 그 당시 고대 제국에 먹을 것이 풍부하고 피난처가 될 정도로 좋은 나라였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기근이 심하게 들자 미련 없이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 방법은 가나안에 기근이 닥쳤을 때 아브라함이 대처한 방법은 자기가 75년 동안 살던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바로 그 방법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방법, 세상적인 방법이죠.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당연히 기근이 들면은 이 기근이 없는 땅, 기근을 해결해 주는 땅으로 쉽게 내려갑니다. 아무도 질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세상 방법이고 인간적인 방법이고 갈대아 우르에서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은 기근이라는 시련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처 방법을 선택하실까? 이런 고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닥쳤을 때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일반 사람들이 하듯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대처 방법에 상관없이 자기 뜻에 좋은 대로 자기가 75년 동안 갈대아우르에서 살던 방법대로 그대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애굽에 내려가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애굽 근처에 도착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아차 하고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사라를 보니까 너무 아름답거든요. 이게 가나안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애굽 근처 보니까 훨씬 더 아름다워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저의 상상인데 애굽 여인들과 비교해 보니까 이색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이 내 아내 사라가 애굽에 들어갔다면은 이 애굽의 남자들이 내 아내 사라를 차지하려고 하겠다. 그러면 남편이 나를 가만히 두겠느냐? 나를 죽이겠구나. 그래서 머리를 돌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자기 아내 사라에게 그대여 애굽에 들어가거든 그대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나도 당신을 누이라고 하겠소. 이렇게 강압적인 요청을 하고 애굽에 들어가서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롭죠. 그렇게 보면 사라도 살고 자기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요, 이렇게 하면은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면은 애굽의 다른 남자들이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면은 이 사라의 가족된 아브라함이 애굽의 남자들하고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니면은, 가족이면은 가족의 대표로서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는 사람과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협상하는 게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결혼 날짜를 잡아야 되고 혼수를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협상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나갈까 궁리를 해서 아브라함도 살고 사라도 살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충분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다른 남자들하고 결혼해서 협상하도록 조건을 만드는 이 아브라함의 지혜, 이거는 아브라함이 만든 지혜가 아니고 그 당시 사막을 떠돌아다니는 베두인 족속들이 결혼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고자 하고 사라도 어떻게 살리고자 해서 사용한 방법이 그 애굽에 내려가서 목숨의 위험이 닥쳐서 그 위험한 순간에서 아브라함이 대처한 방안은 그 당시 베두인 족속들이 사막에 살고 있는 베두인 족속들이 보통 사용하는 그 대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갈대아 우르 사람의 방법을 선택했고 애굽에서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졌을 때는 베두인 족속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어느 한 군데도 기근에 대처하는 목숨의 위험에 대처하는 이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는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들에게 기근이 닥치고 목숨의 위험이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진짜로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시련이 닥칠 때, 기근이 올 때, 목숨의 위험이 올 때 이 위험을, 이 기근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로 아브라함이 기근과 이 목숨의 위험에 대처해야 될 방법은 처음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했던 그 방법, 하나님의 방법, 믿음의 방법이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가나안에 기근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가나안을 떠나느냐 가나안에 남아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떠나든 남든, 기근이 왔든 홍수가 왔든, 사자굴 속에 들어가든 풀무불 속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궁정에 들어가든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위험이 닥쳤을 때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대처 방법인가, 그 하나님의 대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대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 믿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75년 동안 살던 것 다 팽개치고 오직 믿음, 하나님의 방법, 믿음으로 출발했던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기근이 들자, 애굽에 자기 목숨이 위험이 들자 하나님의 방법 대신에 갈대아 우르 사람이나 베두인 족속들의 사람들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실패한 경우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여전히 많은 시련이 닥칩니다. 재정, 건강, 가족, 직장, 인간관계 수도 없이 많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이런 일들이 닥쳤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대처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할 때,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언제나 마지막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지금 기근 속에 있습니까? 홍수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목숨의 위험 속에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 위기를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 믿음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애굽에 도착해 보니까 방금 말씀대로 목숨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 애굽의 남자들이 사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누리는 눈초리를 눈치챘습니다. 내가 남편이라고 하면은 이 애굽의 남자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기로 다 작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라에게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람들이, 애굽의 남자들 말이죠. 애굽의 사람들 말이죠. 애굽의 사람들이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남편이니까 남편이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려서 저 사람들의 아내로 데려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죽인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사용한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최초의 살인,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들에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죽음은 안락사가 아닙니다. 편안하게 죽는 게 아닙니다. 그 죽음에는 무시무시한 공포가 들어가 있고 두려움이 들어가 있는 죽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에서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 가보니까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서 애굽의 남자들 눈치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돌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겠구나라는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왜 아브라함은 애굽에 들어가서 이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까? 애굽의 남자들이 자기를 죽일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사라의 미모가 너무 이뻐서 결국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게 된 간접적인 이유가 됩니까? 그렇죠. 다 맞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볼 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볼 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그 인생의 여정을 볼 때, 진짜 본질적으로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은 애굽 남자들 때문도 아니고 사라의 미모 때문도 아니고 그 당시 형편과 상황 때문도 아니고 진짜 두려움의 본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믿음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고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도, 앞에 찬양할 때도 어린 양이여 두려워 말라.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은 두려워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의심하지 말라가 아니고 믿음이 있으면은 두려움이 없다라고 복음성가 가사도 찬송가 가사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국어 단어 사전적으로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 또는 의심이지만은 신앙적으로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두려움의 신앙적인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던 그 믿음이 진짜로 있었더라면 애굽에 들어갔을 때도 애굽의 남자들이 사라를 보는 눈초리가 이상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공포가 닥쳐와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런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 두려움에 빠지게 되니까 남자가 째째하게 비겁하게 자기 살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 두려움에 빠지게 되니까 철두철미하게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 몇 년 전에 휴가차 집사람하고 저기 덴버에 있는 로키 마운틴을 갔습니다. 로키 마운틴 정상에 올라갔다가, 이제 그거는 뭐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 정상까지도 차를 타고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상까지 차를 타고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내려와서 숙소로 들어오는 그런 하루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로키 마운틴 올라갔다가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보통 이제 뭐 그런 길은 초행길이니까, 그리고 시간도 뭐 여유가 있지 않으니까 갔던 길로 다시 돌아와서 숙소로 돌아옵니다. 근데 갔던 길로 갔다가 정상에 들어왔다가 숙소로 돌아오는데 운전을 한참 하는데 좀 분위기가 이상해요. 이 올라갔던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눈썰미가 없어서 그렇나 해서 옆에 타 있는 집사람한테, 여보 올라갈 때 우리가 이런 길 봤어 하니까 집사람도 안 그래도 자기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대요.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아니지 하니까 결론은 아닌 것 같다, 아니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옆에서 세웠습니다. 지도를 꺼냅니다. 저는 이 여행 갈 때 꼭 지도를 가져갑니다. 지도를 봐야 여행 갔다 온 기분이 들어요. 이 내비게이션 따라가니까 내비게이션
따라가는 데 같이 여행 갔다는 기분이 안 들어요. 그래서 멈춰서 그쪽 로키 마운틴 지도를 보니까 이게 길을 잃어버린 건 아니고 잘못된 길로, 올라갔던 길이 아니고 다른 길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싶고 지도를 보니까 큰일 난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쪽으로 내려오면은 좀 둘러서 그렇지, 쭉 빠져나오면은 고속도로 만나서 다시 숙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나와요. 우리가 길을 잃었지만은 아직까지 잃은 게 아니다. 이쪽으로 따라가면은 된다라고 해서 다시 운전을 하고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이제 그때가 뭐 해가 뉘엿뉘엿 이제 서산에 지는 것이죠. 여러분, 큰 산 아래자락은 해가 일찍 집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길을 잃어서 이제 다른 길로 가는데 이 경치가 절경 중에 절경입니다. 이 오른쪽에는 계곡물인데 깊은 계곡인데요. 로키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맑은 물이 콸콸콸콸 흘러갑니다.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있고 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깎아지른 절벽이 있고 도로가 있고 그 밑에는 깊은 계곡이 있고 맑은 물이 콸콸콸 흘러갑니다. 이 제일 좋은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참 길을 잃어버리기를 잘했다. 운전해가 갑니다. 계곡 물소리를 들으면서 절벽을 보면서 가는데 해는 썩 집니다. 아시다시피 산에서 해 지면 금방 어두워지잖아요. 금방 어두워졌는데 뭘 느꼈는가 하면은 우리 주변에 차가 한 대도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제서야. 뒤에 따라오는 차도 없고 앞에서 오는 차도 한 대도 없어요. 갑자기 해가 확 지면서 어둠이 칠흑같이 들려듭니다. 그러니까 계곡의 물소리가 더 크게 다가오고 옆에 있는 절벽이 더 날카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분명히 이쪽으로 가면 이제 도로가 나올 때가 됐는데 그런데 왜 도로가 나올 때 되면은 차가 몇 대쯤 와야 되는데 차도 한 대도 없어요. 1분 2분 사이에 어둠이 확 칠흑같이 다가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은근히 겁이 나는 거예요.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여기서 혹시 가스가 모자라서 멈추면 어떻게 될까? 가스를 보니까 충분히 있어요. 차는 안전한가 다 보니까 차 안에 불 들어온 게 없어요. 차는 괜찮겠다. 그런데 가는데 이때쯤 되면 도로가 나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은근히 생각납니다. 그 지도가 10년 전에 산 지도인데 그 사이에 지도가 바뀌거나 길이 바뀐가.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당해보세요. 별 생각이 다 나요. 두려움이 확 닥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곡 소리가 절경의 계곡 소리가 아니고 공포의 계곡의 물소리입니다.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절벽이 보니까 그 아름답던 절경이 나를 막 안고 넘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두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차가 한 대라도 나타나면은 이 도로가 사람 다니는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도로가 맞구나 안도감이 느낄 텐데 한 대도 없어요. 이상하게. 그 공포감이 들잖아요. 두려움이 들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다시 돌아가기는 너무 더 늦은 거예요. 갈 길이 원way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그 절경과 계곡 물소리도 듣지 않고 어둠 속에서 쭉 갔는데 한참 가니까 도로가 나와요. 그래서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무사히. 숙소에 들어가서 한 가지 크게 느낀 게 있습니다. 왜 내가 두려움에 빠졌지? 왜 내가 두려움에 빠졌지? 절벽이 있어서 밑에 깊은 계곡의 물소리가 나서? 아닙니다. 왜 제가 두려움에 빠졌습니까? 지도를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도에는 분명히 이 길 계속 따라가면은 숙소를 향하는 고속도로가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운전해가 가니까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없고 차가 없으니까 지도가 혹시 잘못되지 않았나? 이 10년 전 지도인데 그 사이에 바뀌었나? 지도를 하나 사올 걸. 지도를 못 믿으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계곡 물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공포와 어둠 속에서 운전을 해서 겨우 숙소로 들어온 겁니다.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바로 이 꼴입니다. 제가 지도를 믿지 못해서 공포에 빠진 것처럼, 두려움에 빠진 것처럼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가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공포에 빠지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놓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기서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천하 없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나를 죽이지는 않겠구나. 그 믿음만 있었더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신앙적인 반대말은 믿음이요, 믿음의 신앙적인 반대말은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까? 어떤 공포 속에 빠져 있습니까? 재정적인 것, 그리고 가족,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두려움을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선택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떤 두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와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헤아려 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 있는가 찾아봤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365번이 있대요. 저는 헤아려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책에서 봤습니다. 몇 사람 책에서 봤습니다. 365번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루에 한 번씩 1년 365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가져라. 바로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궁극적인 두려움이 뭡니까? 사업 망하는 겁니까? 출세 못하는 겁니까? 궁극적인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정말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오늘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졌습니까? 죽을까 봐.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그 로키 마운틴 아래에서도 그 공포에 빠지게 된 것은 내가 이러다가 오늘 밤에 혹시나, 결론은 그겁니다. 죽지 않을까. 결국 마지막 공포와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해결한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사실 신앙적으로 죽음의 공포를, 죽음의 두려움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닥쳐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믿음을 놓치지 말고, 이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을 때 죽음을 이긴 우리가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대로 일이 진행됩니다. 애굽의 남자들이 와서 사라를 보니까 아주 애굽의 다른 여인들하고 이국적인 아름다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남자들이 사라를 데리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애굽 왕 바로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사라를 애굽의 궁으로 데려갑니다. 아브라함은 밖에 남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가장 이 상황을 염려하고 걱정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니,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이죠. 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고 지금 걱정해야 될 판입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질 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한 게 뭡니까? 아브라함, 사라, 너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는데, 아니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 보니까 사라를 애굽 왕 바로의 아내로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지금 결별.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가 무슨 능력으로 사라를 다시 찾아오겠어요? 애굽 왕의 바로가 아내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 무슨 능력으로 찾아와서 다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큰 민족을 이루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제일 답답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간섭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참 아이러니한 것을 발견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축복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그 당사자가 이 약속을 다 깨부수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축구로 말하자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자살골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아니 복을 받은 사람이 자기 복을 자기가 다 걷어차고 있습니다. 사라가 걷어찬 것도 아니고 애국왕 바로가 방해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복을 걷어차고 있습니다. 이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 복의 도구로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이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약속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깨는 거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교회를 힘들게 하는 우리하고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브라함의 복을 위협하는 사람은 사라도 아니고 애굽의 신하들도 아니고 바로 왕도 아니에요. 똑같이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위협하는 사람은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모자라고 무지하고 우리들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약속의 통로인 교회를 자꾸 어렵게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 보면 참 우습습니다. 그죠? 축구할 때 자살골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혹시나 우리가 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봐야 될 장면입니다. 자, 이제 약속이 깨질 판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이 약속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무지와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이 약속이 지금 막 깨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네가 약속 깼으니까 좋아 알았어 이 약속 없던 걸로 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아무리 깨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서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사라를 자기 아내로 맞이한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재앙이란 단어는요, 나중에 출애굽 때에 또 다른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재앙이라는 단어하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내리는 재앙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자,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와 애굽 백성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애굽 왕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었던 다른 마술사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그 마술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에는 심판과 능력이 동시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똑같이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약속을 지키려면요, 두 가지가 일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은 뭡니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일치해야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마음이 없으면 안 되죠. 약속을 지킬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약속도 못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신실하신 성품을 가지고 있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다 깨고 못난 짓을 해도 비겁한 일을 해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재앙을 내려서 다 정리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깨어질 뻔한 약속이 하나님 때문에 다시 세워져서 약속은 이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결국은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으로 약속은 이루어지겠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의 잘못, 아브라함의 비겁함이 정당화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으로 약속이 이루어지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의 잘못과 아브라함의 비굴함은 잘못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초점은 아브라함의 비겁함과 잘못, 허물의 초점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으로 약속을 지켜가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비겁함과 연약함과 허물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좋은 대로 이용해서 하나님은 능력 있고 신실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거야,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미천해도, 이렇게 허물이 많아도 위대하신 하나님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능력 있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온전한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초점은 인간의 허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인 것입니다. 자, 우리 다 이민자입니다. 얼마나 연약합니까? 30년 40년 살아도 경찰 만나서 한마디 영어가 알지 못하는 영어만 들려도 벌벌벌 떨리는 게 사실은 우리예요. 참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미천하고 또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참 비겁하고 비굴합니다. 조그만 일에 염려, 걱정, 공포, 두려움에 다 빠집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볼 때 딱 내 모습이에요. 딱 내 모습. 저도 겸손이 아니라 솔직히 이 상황이 되면은 내 살려고, 이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면 내 살려고 아마 아브라함처럼 또 했을 줄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민자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정말 은혜로운 것은 이 아브라함의 잘못, 허물, 비겁함을 나무라기 이전에, 책망하고 징계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같이 미천하고 허물 많은 사람에게 하신 약속, 내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아유, 내 모양이 이 꼴인데, 내 신앙생활이 요 모양인데 약속은 무슨 약속? 천만에 하나님의 약속은 내 신앙과 인품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끝까지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권한이 내가 아니고 위대하신, 신실하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여전히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기근이 닥칩니다. 예수 믿어도 시련과 고난이 닥칩니다.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근과 시련과 홍수와 같은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믿음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두려움에 빠집니까? 근본 문제는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을 때 어떤 종류의 두려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민 올 때 또는 예수를 믿을 때 또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맺었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 여러분 다시 덜추어서 보십시오. 약속 절대로 폐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모양, 내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신실하심, 능력 때문에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